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리스도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이상한 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본문을 딱 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동글뱅이 표시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동글뱅이 표시가 있거든요. 그게 단락입니다. 단락. 원래는 16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34절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6절에서 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원래 다음 장면까지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딱 끊을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정해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사기를 치다가 아니면 누구 거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요즘 감옥도 괜찮더라고요. 그죠?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갇힐 건 다 갇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자기가 나갈 수 없는 자유가 없다는 답답함은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감옥은 여러분 어떤 감옥이냐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 정말 사형수, 무기징역수 이런 자들만 들어가는 아주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발에 무엇을 채웠냐면 24절에 보니까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착고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다리를 최대한으로 벌린,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가랑이죠. 이 다리를 최대한으로 벌린 상태로 이 쇠로 된 수갑, 아주 견고한 수갑을 딱 채워놓은 상태. 그러니까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어요.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죠? 다리를 그냥 벌릴 대로 벌린 상태로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이 예전에 한복 입던 시대를 보면 목에다가 우리는 아주 중범죄 저지르는 목에 정말 그것도 무서운데 로마 시대 때는 아마 이게 가장 중범죄를 다루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어 벗겼. 옷이 다 갈갈이 찢겼어. 그리고 매를 맞았는데 매를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정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맞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라면 내가 바울과 실라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매 맞고 옷이 찢겨갖고 발은 착고에 단단히 매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갇혀있다면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나?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수 있었나? 그러면서 늘 예배합니다 라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늘 예배할 수 있었는지 그 교훈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오늘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러분 제가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이 엄청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빌립보라는 곳에 있거든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가 집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했고, 또 이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떤 종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신받은 사람입니다. 무당.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신묘한 사람. 이런 그 점을 잘 치는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종은 하나인데, 그게 말씀 보십시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주인은 여러 명이에요. 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주목해 보세요. 여종은 하나인데 이 여종은 여러 주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하시고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거 굉장히 재밌죠?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들린 무당 점치는 여자 하나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바울도 종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세요? 점치는 여종 하나가 누구를 섬기냐면 여러 주인들을 섬기는데, 바울도 뭐냐면 종입니다. 신분적인 종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바울이 종으로서 섬기는 주인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한 분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분 하나님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주인들을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돈도 섬겨야지, 나는 사람도 좀 섬겨야지, 나는 명예도 좀 있어야지, 나는 좀 높음도 있어야지,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여종처럼 우리도 여러 주인들을 놓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자기에게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선포했죠. 교회는 어떤 곳이다? 모이는 곳이다. 모여서 뭐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한 분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은 한 분뿐이다. 돈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자녀도 주인이 될 수 없고 나 자신도 나에게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인 되신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주인들을 나도 모르게 놓아뒀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1시간, 2시간이면 좀 참아볼만 하잖아요. 하루 정도면 참아볼만 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는 자다.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하루 종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참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17절 끝에 나온 말씀처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도저히 이제 심히 괴로워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좀 대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뒤에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뒤쪽에 있는 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익보다 구원입니다 라는 첫 번째 전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전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익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큰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귀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든가 아니면 그것에 놀래서 그래도 야, 바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걸 좀 깨닫든가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수익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자기들의 욕심과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구원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구원보다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수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당장에 손에 쥐어질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채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을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것에 방해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익을 쫓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1년 정도 넘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사실 삶의 형편은 나아진 게 없으시대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삶의 형편, 물질적인 풍요로움,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변화와 어떤 이런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셔야 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전히 예배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나 보니까 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기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익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면제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막 힘있게 아멘하고 막 힘을 얻어서 막 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발은 착고에 매이고 깊은 옥에 가둬지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망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익을 주겠지. 여러분 이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으세요. 우리 지금 전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 잘 믿고 전도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믿었던 이런 분이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다치면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 듭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익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뭐 좋은 거 주시면 하나님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익만 쫓아가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보다 이익이 커 보이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가는 이 주인들에게
자리가 잡혀가지고 뇌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가 더 중요하냐? 이익보다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손해를 보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혹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험악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해를 입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익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익보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거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익보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과 실라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좀 가져왔습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친구의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가를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럼 바울이 옥에 갇히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고, 그 앞에 말씀 보면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았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전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바울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이겁니다. 바울은 왜 23절과 24절에서는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나중에 가서야 37절, 38절에 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바른 착고에 채워진 것을 다 지나간 다음에야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작 얘기하면 감옥에 안 갔잖아요. 왜 안 맞았잖아요. 옷이 안 찢겼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유명한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선포하고 오늘도 나누는 이 말씀, 여러분 31절 말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은 간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만났던 그 간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가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간수를 구원해라.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방법보다
어쩌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옥에 안 들어가고 간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매를 맞지 않고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지 않고 깊은 옥에 갇히지 않고 간수를 구원할 방법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실 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게, 정말로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어도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뭘 확인하고 싶어요? 이 길 말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굳이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쉽지 않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괜찮은 길, 하나님 조금 돌아가는 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은 바울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아셨거든요. 십자가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랑 똑같이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며 십자가 말고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굳이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피 흘리는 것 말고 조금 더 쉽고 괜찮은 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늘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고집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한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궁핍함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든 나는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도 나는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나를 풍족해 하셔도 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리셔서 낮추셔도,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다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도 허용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야 배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광야의 40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야만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 40년 동안 그곳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리고 광야는요,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루도 지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나 살펴보니까요. 자, 같이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질문을 던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깊은 옥에 갇혀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음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감동 주신 걸 우리 성도님한테 나눕니다.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이지 않았겠어요? 옷이 다 찢겼어요.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발은 착고에 딱 채워졌어요. 바울이 실라를 봐도 몰골이 말이 아니고 실라가 바울을 봐도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쩌다가 이 엉망진창이 됐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래도 기도하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실라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찬송해야지 우리 한번 찬송해볼까?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감동되는 건 어떤 거였냐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좀 더 설명하면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상황은 기도와 찬송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늘 하던 습관과 하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것 그대로 뭐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는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맨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불평이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만 만나면 불평하실 거예요. 원망하실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실 거예요. 감정을 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감싸 안았던 이들을 지배했던 습관은 뭐였냐면 늘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작정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습관에 배어있던 늘 하던 대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몸에 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넘치도록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던 것이 바로 이런 습관대로 살아간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욥기서를 읽는데요. 욥기서를 읽다가 이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을 하는데 이 대결의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욥기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의 욥을 놓고 하는 대결은 단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도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도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 온갖 몸을 기왓장으로 긁는 질병을 앓고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유진 피터 스밋은 좀 더 쉽게 풀어 쓴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욕만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어요. 저 성도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 집사가 그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이냐면 늘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아니냐의 싸움. 하나님은 뭐에 겁니까? 욥은 그래도 나를 욕하지 않을 거야. 욥은 나의 얼굴에 대고 저주하지 않을 거야.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욥은 여전히 나를 찬송할 거야. 나에게 예배할 거야.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기시기 원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에게도 몸에 밴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감난산에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장면을 여러 번으로 설명하는데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배웠어요. 늘 하던 대로. 그럼 우리는요 늘 하던 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만드셔야 되겠어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겠어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사실 거라고요. 이제 거룩한 습관, 예배의 습관, 예수님을 닮은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익보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선한 생각,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살아가든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고난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연스럽게 습관을 따라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들을 만나든 자연스럽게 습관을 따라 예배가 넘쳐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